우리 지난주 복습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설교에 잘 또 녹아 있어서요. 대신 뭘 복습할 거냐면 요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 이게 무슨 제목인가요? 우리 교회 퓨어 25년 동안 이제 우리가 품었던 퓨어 있죠. 그리고 25년 1월 첫 주 때 아마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첫 주 때 그래서 이 내용으로 쭉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무슨 내용이 있을까?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유튜브를 봤더니 글쎄 제가 54분인가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헐 이건 너무했다. 반성이 됐습니다. 설교만 54분. 근데 변하질 않아요, 제가. 변하질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간단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왜 유격 훈련 받으면서 40km 행군 하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막 발에 물집 잡히고 막 너무 힘들고 마지막에는 그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하필 화산이에요. 그래서 막 정말 가파른 그 경사를 그 완전 군장을 하고 올라가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이 생각만 가득하는데 글쎄 그 당시에 이제 100km에 육박한 채로 입대를 하신 동료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경사지로 올라가니까 진짜 사람이 동공이 풀린다라는 거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진짜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막 제가 이제 막 뭐 이 군장 끄르고 뭐 막 물 구해다가 주고 뭐 이미 그분은 물을 다 마셔가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 순간 뭐가 알아차려졌냐면 그 직전까지는 힘들어 죽겠네로 막 겨우겨우 걷고 있던 제가 산을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거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되게 근데 하나도 힘들다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무 그 걸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경험이 저한테 아주 깊게 남아 있었어요. 이 도대체 뭐야? 방금 전까지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도 힘들질 않지? 이게 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몸에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이런 예는 너무 많아. 이 신기할 정도의 예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 말씀이 우리 첫 주에 그대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언과 빌립보서. 이미 성경도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잠언 같은 경우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고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지켜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잠언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이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용사보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점령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 화, 이 충동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용기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재작년까지 오랫동안 30주나 나눴던 산상설교도 결국에는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 됨됨이는 결국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 내 마음. 내 마음은 진실하고 솔직하게 마주하고 차근차근 그 마음을 깨끗이 해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됐냐라고 그 마태복음 산상설교가 말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됨됨이가 결국엔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과 관련된 여러 종교 불문하고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 경험 안에서는 열심히 해봤어요. 그리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생각을 지킨다고 해서 불행의 감정이나 아니면 불행과 어떤 그 불평감의 생각들을 아예 느끼지 않고 떠올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라고 제가 오랫동안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착각이었어요. 착각. 성경이 말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은 절대 나쁜 생각이나 나쁜 감정을 느끼지 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착각해가지고는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으려고 감정을 없애거나 누르거나 회피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였지요. 근데 그럴수록 마음의 그 부대낌은 더 커져가요. 왜냐하면 억지로 눌러놔 버리니까. 항상 작용 물리법칙에 아주 간단하고 대표적인 거가 있잖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누르는 힘만큼 똑같이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누르면 그만한 힘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평가 없이 보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또 이런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구나. 오늘은 진짜 다 부셔버리고 싶은 짜증과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나 자신을 마치 제3자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알아주듯이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거가 먼저다. 평가하지 말고. 그런데 뭐 하루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알아차려요? 네,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억지로 알아차리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다만 내가 또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있었구나. 딱 알아차리고 일단 거기서 한 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까? 그러면 반드시 그 어떤 불행의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유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한 발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를 이제 계속 만들 겁니다. 아주 1도 틀어진 거는 잘 티도 안 나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좁힐 수 없는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 중요한 거는 판단하지 않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자주 뭘 하며 산다는 겁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좋다 나쁘다, 너는 옳다 그르다,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자꾸 그런 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것의 뿌리가 어딨냐면 우리 지난주 나눴듯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자꾸 평가하려는 마음의 뿌리, 이 이야기로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보통은 에덴에서의 타락, 에덴에서의 추방, 그걸 인류의 타락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영어로 fall이라고 표현해요. fall. 떨어졌다예요. 타락이란 단어가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타락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도 어떤 역할은 한 거는 맞지만 진짜 핵심은 이거를 먹고 이제 이 분별하는,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이 딱 생기니까 자기 벗은 몸을 보고, 이전에는 수치심이 없었는데 따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제서야 생기면서 나무 사이들로, 숲으로 숨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첫 마디는 아담 너 이놈의 자식 이리 와, 혼날 줄 알아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냥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존재의 자리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건 혼내는 말이 아닌데, 따지는 말이 아닌데, 아담이 자기 죄책감에 찔려서 죄책감의 상태, 수치심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꼬아서 보고, 꼬아서 듣고, 꼬아서 해석하고, 모든 걸 피해자 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딨냐라고 물었을 뿐인데 아담은 혼내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숨어버렸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인류의 타락이라고 표현한 거, 인류의 불행이라고 표현한 게 실은 여기에 저는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닫아버린 거. 에덴에서 추방됐다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거는 아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추방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죄책감 때문에 숨지 말고 나무 사이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는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걸 뚫고 나와서 숲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 내 삶에 어떠한 종류의 죄책감이 오든 간에 내가 혹여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그 죄책감에 내 자신이 잡아먹히지는 않게끔,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정도의 자존감, 그런 정도의 자기 존중감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요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불완전한 나의 마음과 생각, 들쑥날쑥한 마음과 생각을 그냥 끊임없이 거기서 이거를 평가하지 말고 알아차리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 자체를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저는 이게 이제
제 개인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간성제일교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해 잘 되셨나요? 잘 되셨어요? 권사님? 와우, 멋지십니다. 이전에 비해 내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이전에 비해, 예전에 비해, 뭐 한 5년 전쯤에 나의 마음,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와 2025년 한 해 동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좀 더 나아지셨나? 조금 더 편안해지신 게 있으신가? 오, 대단하시다. 원래 다음 설교 진행하려면 그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잘 안 됐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잘 되셨으면 그럼 여기서 끝? 저는 이 설교 이제 그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리고 또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복습하는 정도의 설교인데,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가 좀 어려웠어요. 집중이 잘 안 됐어.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이러는데 제가 멈추고 보니까 좀 근래 요 몇 주가 이상하게 저는 다른 때보다 더 쉽게 동요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 자녀의 존엄함과 평화로 돌아오는 거가 더 잘 안 되는 시기였다는 게 뒤늦게 알아차려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주제로 다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잘 안 되냐라고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바로 떠올랐던 게 이거였어요. 굉장히 적절한 상황이다. 딱 이 설교하라고 내가 더 동요되고 더 집중이 안 됐던 거구나. 왜일까요? 이제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미 뭐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이라는 게 크게 보자면 사실 저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제 20대, 저는 절대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때는 모든 게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하나도 잡히는 게 심리적으로는 저는 그런 때라서 젊음이고 뭐고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변했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내 마음이 평안으로 조율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수시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색할 정도로 갑자기 막 무너질 때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돼. 그래서 그때 순간만 보면 좀 실망스러워.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나? 아직도 난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난 아직도 이렇게 시기심이 수시로 올라올까? 뭐 이런 거. 왜 아직도 우울감이 이렇게 올까? 뭐 등등등.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질문은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졌는가라는 이 질문은 뭐를 보게 하나요? 과정과 결과 중에 뭐를 보게 해요? 결과를 보게 하죠. 결과. 그래서 지금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는 이게 실패했어. 그러면 이 실패감은 내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럼 이 죄책감이란 감정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이거를 용기 내서 있는 그대로 꺼내기보다는 자꾸 숨고 싶고 숨기고 싶게 돼요. 목사인 저는 마치 평안한 척 연기하게 된다고요.
성도님들 앞에서 숨기는 거죠, 이것도. 그런데 결국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맞나? 아닌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뭐에 우리는 시선을 둬야 된다? 과정. 특히 마음과 관련된 주제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완료형으로 마음의 평화를 완성했는가가 아니라 수시로 불완전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그대로 불완전함 그대로를 내가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이랬네. 아이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다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래 저는 어제 하도 마음에 안 잡혀서 정말 한 몇십 분 동안 그 기도 문구 하나 정한 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반복하고 하면서도 반복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그러니까 결과에서 눈을 돌려서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 성공했네를 따지느니 그럴 시간에 다시 과정으로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결을 맞추는 기도를 반복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반복하든 그냥 그거에 다시 과정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 그런 사람은 실패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할 뿐이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까요?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안내하는데 내가 가끔 실수로 길을 놓치거나 혹은 아니야 이 길이 더 빨라 하고 글로 가면 막혀 하고 이제 틀었는데 그 길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된 길일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나요? 음성 안내로 똑바로 안 해? 미쳤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네. 새 경로를 안내합니다. 그냥 이거예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혹여 불완전할 때,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탓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 즉시 가장 최적의 안내를 할 뿐이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안내 길을 벗어났네 어떻게 하면서 막 한탄하고 차를 세우고 막 자책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딱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는 거는 책임이,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방해하는 역할을 더 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다면 죄책감에는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죄책감에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식의 표현들, 사소한 표현들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든 사소한 습관들과 선택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비난 없이 지금도 최적의 안내를 하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2025년 표였으니까 이제 26년이니까 이제 지나갈 주제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교회 표어는 할까 말까 사실 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주제들이 없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자꾸 표로 정해놓으면 평생 품고 갈 주제인데, 우리 좀 더 자주 보고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의 방점을 더 진하게 찍어두자라는 차원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나, 우리, 이거를 여러분 잘 새기시고 뭐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 주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용기 내서 마주하는 거. 나무 숲에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어서 죄책감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사소하게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아주 사소하지만 힘 있는 습관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 가져가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섬세하게 어루만지시는지 잘 알아차리시는 또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돕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열어놓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고 온 존재를 다해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않고 주님께 솔직히 내어 놓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평가하는 이 습관들을 멈추고 다만 알아차리고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우리 가슴으로 다가옴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